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주변의 도시들로 핍박을 피해 피신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는 가장 많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자, 이 소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열심을 냈던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추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가던 길에서요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을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데 가서 안수하거라. 그리고 그의 눈을 보게 하여라. 그러자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온 이유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핍박을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보게 되었어요. 그는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이 회복된 이후에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의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놀라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회심이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구원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이런 놀라운 아주 이 사건 자체가 듣기에도 정말 긴장스러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울을 구해 주셨고 구원해 내셨고 사울을 변화시키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구원의 사건이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대단히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중에 놀라운 은혜를 주로 뭔가 신비한 걸 보면 놀라운 은혜로 착각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오늘 사울을 만나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빛이 나타나고 사울이 눈이 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얼마나 신비해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날 때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의 이 사건 가운데 뭔가 빛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상한 음성을 들으면 그게 놀라운 은혜인 줄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빛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신비한 음성이 들려온 게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눈이 먼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예요?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런 사울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 사울은 도무지 그동안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도무지 없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오늘 성경에서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분의 음성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사도인 이유를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가진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중에 빛을 보거나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가진 은혜가 되어서
사울은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구원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육성으로 생생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뭔가 좀 화끈한 게 좀 있어야죠. 뭘 보든지 뭔가 좀 짜릿한 게 있든지 그래야죠.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중에 오늘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 들어본 이야기를 가만히 정리해서 보면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진작에 믿어야 되는데, 이러고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큰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진작에 믿었어야 돼, 이러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짜릿한 맛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별로 원하지 않죠. 이런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가 크면, 놀라운 은혜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클수록 영향력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생각할 때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으로, 그리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로 그가 배워온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연약한 예수일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그런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만 거두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런 왕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으로는. 그런데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가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사기꾼 같은 이단자들을 다 모조리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죽여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사울이 지불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는 데에 사울이 얼마를 지급했어요? 사울은 지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저 받았다고요. 공짜로 받았다고요. 놀라운 은혜인데 사울이 받은 은혜는 공짜로 받은 은혜,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받은 은혜라서 그것이 싸구려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사울은 한 일이 없지만 본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원수 같은 일을 행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신이 가진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십자가의 그 피값을 지불했다고요. 죄가 없으신, 어떤 흠도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울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울은 이 사실이 너무도 놀라워서, 사울은 이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사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도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사울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일평생토록 그 은혜 붙잡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 붙잡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였는데 예수를 전하며 죽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와 원수되었던 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겠냐고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은혜가 놀라워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왜 변하는 줄 알아요? 철부지 어린 자녀들이 철없이 자라다가 언제 철이 들고 언제 변해요?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변하잖아요. 그 은혜만 깨달아도 사람이 철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는 어떤 은혜냐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사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모든 삶을 통째로 주님께 헌신했어요. 너무도 그 은혜가 커서. (9장 20절) 말씀에 잠시 보면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누가 했단 이야기예요? 사울이 했단 얘기예요. 사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즉시로 세례받고 나서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은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는 순간 이후로 잠시도 방황할 틈이 없었어요. 왜요?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철이 제대로 든 자녀들은요, 부모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고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뒤에는요, 부모님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반항할 수가 없어요. 사춘기 시절처럼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가진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가졌던 구원하신 은혜, 예수님을 만난 은혜,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일평생 한눈 팔 수 없었어요. 40에 한 대 감한 매,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암살자로 자신의 뒤를 쫓고 있어도,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도, 때로는 굶주림에, 때로는 헐벗음에, 때로는 목마름에, 때로는 추위에, 때로는 더위에, 수많은 고통 속에도 사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 이 큰 은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이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가야 할 길에 수많은 위협과 환난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일평생 사울의 삶을 사로잡아서 그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놀라운 은혜,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 큰 은혜라면 우리 삶도요 송두리째 변하게 돼 있어요. 미지근하게 변할 수 없어요. 미지근하게 변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은혜가 너무도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서, 별로 지불한 게 없어서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내가 가진 은혜는 값진 은혜인가? 아니면 싸구려 은혜인가?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는 싸구려인가? 아니면 값진 것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다이아 반지 혹시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있다고 치고 그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어쨌건 혼수품으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이아 반지를 그냥 아무데나 휙 던져놓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길 가다가 1,000원 주고 산 팔찌야 뭐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뭐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보석함에 잘 보관해야죠. 그리고 그 다이아 반지를 딱 끼고 밖에 외출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지 딱 끼고 추리닝 바람에 나갈 수 있어요? 화장 안 하고 그냥 머리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끼고 나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가치에 맞게끔 옷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요, 아주 화장도 예쁘게 하고 고급지게 하고 나가야 2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낀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간직한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잠시 입었다가 던져버리는 작업복 같은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내 안에 간직한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구원해내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이 가치가 너무도 소중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값진 것이어서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일터에 가면 내 일터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이, 내가 소유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내가 싸구려 얼굴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인상 쓰고 있을 수 없다고요.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진 그 기쁨과 환한 얼굴이 우리 얼굴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싸구려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지루할 수 있어요? 예배가 지루하면 싸구려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얼마나 소중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 안에 나를 구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이 성경책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한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이기에 성경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먼지 쌓이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 주가 지나도록 제대로 펼쳐보지 않는 사람은 싸구려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에도 찬양하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데도 내 입술이 안 열려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싸구려 은혜를 가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싸구려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가치가 너무도 존귀하여서 절망스러운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로 대우를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가진 이 복음의 가치,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은혜 하나로 얼마든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웬만한 일은요 다 그냥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교회 오면, 성도들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소중한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가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렇게 소중한 은혜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은혜를 가진,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진 모든 성도들은요 염소 가죽으로 된 그 뻣뻣한 옷을 입고 토굴에 숨어 살면서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기쁘게 살았다고요. 오히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로마의 귀족들은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며 그렇게 살잖아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 온갖 것 욕심에 빠져서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 살아갔던 시대가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은혜가 놀라우면 내 삶 속에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곳에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